십자가에 달린 저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충만히 깨닫고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3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구약의 기록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 curse,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 생애에 저주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어떤 인간도 저주나 재앙이나 이런 안 좋은 애군이 끼는 것은 다 물러가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무조건 복이 들어와요.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월 주하는 날 복주머니 걸린 카드도 받고 복주머니를 문 앞에다 달아놓고 복주머니를 그냥 선물로 하고 복자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좋아합니까? 뭐 우리 민족뿐이겠습니까? 많은 너무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움푹 꺼진 수저 안에도 복, 예? 그리고 밥에 놓고 위에 이렇게 식지 말라고 복게 덮어놓은 것도 복, 예? 전부 복이에요. 젓가락 끄트머리도 복, 옷자락에도 글씨를 복, 예? 그리고 또 우리 옛날 기와장 짓고 살 때 기와장 얹으면 기와장의 마지막 용머리 끝에 마지막 붙이는 기와장은 복, 복자부터 복. 전부 복이야. 그래서 복을 좋아하지 누가 재앙을 좋아합니까? 누가 저주를 좋아합니까? 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로 최고 귀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밸류,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서 없어졌든지, 병이 와서 없애가 버렸든지, 홍수가 나서 쓸고 가서 없어버렸든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집이 싹 송두리째 떠내려가 버렸다든지, 불이 나가지고 그냥 금은보화까지 다 타버렸다든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옴싹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든지, 재앙이라 그러죠. 저주라 그러죠. 아, 지진이 일어났는데 쓰레기 더미에 저 그냥 테라스 하이츠에 있는 쓰레기장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쓰레기가 땅속에 한순간에 다 묻혀버렸다더라. 그럼 누가 아까워하겠어? 다행이다 그러지. 그러나 저주나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떼내려고 그러면 마음이 생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 그렇게 금은보화처럼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 붙어있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사라지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허망하게 되고 그럴 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로다 저주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를 받으셨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고난절이 되면은 일부러라도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눈물이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제일 고난당하신 장면을 생각해보고 그랬더랬습니다. 철없던 그 어린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아프신 장면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일 것이고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채찍으로 막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채찍 높은 끄트머리에는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갈아가지고 뾰족뾰족한 그런 바늘 같은 것들을 붙여서, 아니면은 쇠붙이 같은 날카로운 핀을 거기다가 달아붙여가지고 가죽 끄트머리에서 그냥 쫙 한번 휘리치면은 우리 예수님의 몸을 그냥 휘감아가지고 그런 채찍이 끄트머리에 살점을 그냥 콱콱 찍으면 확 한번 후려치고 잡아당기면은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더니, 아이고 내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조영기 목사님이 그 찬송 가사 지었죠. 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다 성찬식을 할 때는 막 이 중고등학생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마시고 먹고. 네. 나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다 뻘짓거리한 거예요. 네. 나 혼자 예수님의 그 슬픔에 나도 동참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막 아파서 그래가지고 막 인상 팍 쓰고 성금요일 날은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그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바리새인. 성금요일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뭐래요? Sad Friday 그래요? Good Friday. 예. 이날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저주를 싹 다 걷어가고 진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우리 주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인가. 그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뭐 문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로 형언을 못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304장의 가사의 말대로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창호지처럼 활짝 펴놓고 저 바다의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하여도 다 쓸 수가 없으리. 예.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그 프라이데이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임한 날이에요. 우리를 저주에서 건진 날이에요. 저주가 뭐라고요?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서 다 연기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다 시들어져 버린 꽃처럼, 안개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저주 속에 살았는데 그 저주를 못 깨닫고 살다가 그 저주를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야, 이게 저주였구나. 이게 저주였구나. 저주가 뭔지를 여지껏 몰랐는데, 그래서 저주도 뭔지를 모르고 맨날 무당이나 불러다가 푸닥거리나 하는 민족의 자손으로 우리가 반만년 동안 살았는데,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진짜 저주를 알게 되었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날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막 당하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통곡하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서신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지만은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땀이 흘렀다는 것은 나도 경험해 봤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맺혀 흐르더라. 이런 경우의 기도는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한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소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게 두려워서 주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여지껏 주님이 하신 말씀 다 뭐예요? 가짜야, 가짜. 집채 많은 태풍이 불고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그냥 풍랑 앞에 이력 편주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도대체 믿음이 너희들이 어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분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칭칭 매여있는 동여 맨 채로 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달리다 구음이라는 말씀 한마디에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나인성의 외아들이,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지금 공동매주를 향해서 관을 메고 올라가고 있는 상역길을 주님이 멈추게 해놓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분인데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도록 기도했다. 성경을 혹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들랑 뿌리채 다 지워버리세요. 주님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등 되신 분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자리를 비워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것만도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자기 비하인데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종 중에서도 최고 낮아진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고 저주받는 자리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알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뭐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유치한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저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잠깐 보았는데요. 소크라테스 아시죠? 네. 나우나가 부른 거 말고 정신 나간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정말 히랍의 아테네의 최고 가는 철학자였어요. 그보다도 훌륭한 철학자가 없었어요. 그리스 아테네 시내에서 최고 존경을 받는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당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제일 훌륭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요,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그 변론한 책을 썼어요. 소크라테스는 한 권의 책을 글 한 줄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변명에 대해서 썼어요. 스승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거죠.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요, 이야, 그렇게 담담할 수가 없어. 죽음 앞에 아주 6천 명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아테네가 발달했던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었던 곳이에요. 직접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재판을 누가 하냐? 그냥 그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재판을. 여기 우리 여러분도 그런데 재판정에 불러가 보셨잖아요. 거기에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재판장도 있지만은 물론 배심원들이 다 옆에서 같이 듣잖아요. 여러분 배심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려고 한 사람이 6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신청만 한 사람이 6천 명. 그 중에서 추첨하고 뽑아가지고 배심원으로 딱 배정받은 사람이 500명인데 그 500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귀족들이. BC 399년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나이 70세가 된 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목은 두 가지요. 나라에서 섬기라는 신은 안 섬기고 엉뚱한 신을 섬긴다는 한 가지 죄하고 이 아테네 시내의 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그 죄로 고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말 같은 죄를 만들었어야지. 누명을 씌우려고 해도 적당을 씌워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씌운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소크라테스하고 한 20-30분만 얘기해 보면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까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나는 안다. 그런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지가 안다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서 말만 30분만 말 물어보면은 질문해보면 말문이 딱 막혀버려요. 용기가 뭐냐? 그럼 막 철학자들이 용기란 그래. 국가란 뭐냐? 국가란. 그러면은 용기가 뭔데? 그럼 딱 설명하죠. 그러면 그 다음 말 딱 물고 들어요. 이걸 반어법이라 그러는데 소크라테스하고 만나서 얘기만 하면 다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귀족들 중에는. 그래 막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요. 사실은 사형이라고 하는 죄가 아니었어요. 구금을 시킬 거냐? 강의를 못하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그 형벌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괘씸죄가 씌워져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을. 옆에서 친구들이 도망가게 해보려고 해도 도망을 안 가고 나는 내가 맞다고 말하는 내가 맞는 신념에 대해서 나는 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죽어요. 네. 그 동미나리로 짠 독약을 마시고 독배를 마시고 죽는데 죽는 자리에서도 꼿꼿이 앉아서 죽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을 향해서 떠나고 여러분은 삶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는 이 길이 누가 더 좋은 길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뿐입니다. 이러면서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돌 던질 만큼 멀리 저리 떨어져 나가셔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혀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보다도 우리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나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통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이 저주를 목전에 두고 주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순간도 아닌데 지금부터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는 것은 저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몰라요. 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그 저주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내가 여기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내게서 없애는 거예요. 내게서 없애는 거예요. 그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저주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내 목숨 아닙니까? 목숨. 목숨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 다들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앞에서도 무릎 안 꿇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목숨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앞에서 다들 벌벌 떠는 것이고, 또 목숨 다음으로는 그다음 뭐겠어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돈을 다 뺏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정말 제프 베조스가 그냥 돈이 저렇게 많다는데 갑자기 그냥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다 뺏어버렸다. 저주죠, 저주. 그 사람에게는. 나이가 멀쩡한 20대 청년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암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간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저주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정도 가지고 벌벌 떨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 가지고. 그게 저주일 것 같으면은, 그런 정도가 저주일 것 같으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저주가 없네. 건강한 사람은 저주가 없네. 권력 있는 사람은 저주도 없네. 예. 성공한 사람은 저주도 없고. 뭐가 있어 도대체 그 사람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그냥 죽는다잖아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럼 뭐가 그 사람들은 저주입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뭐가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낌조차도 없어요. 느낌조차도. 뭐가 저주인지. 근데 예수님만 알아요. 그 저주가 뭔가. 그 저주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눠지지 않고 나눠질 수도 없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요한복음 그 17장이 전부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그 말은 언제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아들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아버지 하시는 걸 보고 아들도 그대로 했다 그랬죠.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이적과 이런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와서 하시는 거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전부가 다 아버지와 함께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3일 동안 저주로 끊어져 있어야 되는, 단지 3일이에요. 3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끊어진다고 하는 그 저주는 우리 죄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저주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그렇게 목구멍이 타서 목마른데도 혀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물 한 방울이 뭐 귀합니까? 눈곱만큼도 자비가 없는, 영원히 저주만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늘 끝만큼도 없는 그 저주가 임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옥이 얼마나 참담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눈이 범죄한다면 한눈을 뽑아버리고 애꾸눈으로 살다가 차라리 천당 가는 게 낫다. 멀쩡한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그만큼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하나를 잘라버려서 외파리로 이 세상에서는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다가다 그렇게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천국 가면 다시 온전해질 테니까. 그러나 두 손으로 네가 죄짓다가 지옥에 가는 저주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주 안에 아주 푹 담궈갖고 살았기 때문에 여지껏. 장아찌 드셔봤죠? 된장에 확 박아둔 오이지. 고추장에다가 계속 박아둔 그냥 장아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저주에 아주 장아찌처럼 박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저주가 너무 편해. 저주가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저주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저주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박 목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주가 무서운 것인데도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뭐가 저주인데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끊어져서 에덴 밖으로 쫓아놨어요. 그리고 죄의 저주가 우리 인간을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돈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산다. 나는 이제 이 돈 있는 데가 건강까지 받쳐주면 나는 더 행복하다. 그리고 나의 사업이 계속해서 일치월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그냥 열이면 열이 아홉이면 아홉이 다 잘되고 출세하고. 이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좋은데. 보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가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저주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저주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저주를 얘기합니까? 돌에 대못을 박는 게 낫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저주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어요. 하나님 없어지는 것은 눈에도 깜짝 안 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게만 하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는 사업 다 잘 돼서 매일매일 돈 잘 들어오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자식들 다 엎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쑥쑥 대나무 죽순 올라가듯이 그냥 진급하고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냐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 복 받았네. 할렐루야네 뭐. 그 사람들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중국의 부자가 더 많아요. 미국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모슬렘 이슬람교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무신론자들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저주가 없네. 저주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끊어진 것에 대해서의 저주의 감각이 없어요. 돈 끊어진 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붙어있는 거 한번 이제 하나씩 조사해요.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것이 뭘까? 최고의 가치로 붙어있는 거 하나 골라내봅시다.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까봐요. 뭐가 붙어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일 거야 아마. 자식과 우리의 몸은 이위일체예요. 이위일체. 그래서 남편까지 붙여갖고 해줍시다. 삼위일체네. 아빠, 엄마, 자녀. 삼위일체. 몸뚱아리는 분명히 셋이야. 그런데 자식한테 좋은 일이 생겨봐요. 지가 좋은데도 왜 부모가 같이 줘갖고 난리요.
왜 막 한턱 낸다고 그러고 난리요? 몸이 세 개인데 마음이 하나예요. 붙어버렸어요. 그 자식이 그게 또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냥 뭐 머리가 다쳤다. 근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안 깨어난다. 그러면은 걔 머리가 지금 다쳐갖고 걔가 누워있는데 아빠 엄마도 같이 거의 죽었어. 거의 죽었어. 보여요. 그죠? 몸이 세 개인데 마음이 하나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깨어나고 계속 죽어가봐요. 의사가 30일, 한 달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이래봐요. 그럼 30일 동안에 몸은 걔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빠 엄마도 같이 죽어간다니까. 왜? 마음이 붙어 있잖아요. 뭘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본질 자체가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심은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해석이 안 되고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무지막지해요. 얼마나 크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고막을 찢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고막을. 우리 고막 수준이 일정한 이상의 데시벨을 딱 듣고는 그 이상은 안 들리게 해놨어요. 그게 들리면 지구 돌아간 사람 소리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요. 시끄러워서. 일정한 소리 밑으로는 또 안 들리게 해놨어요. 하나님 지을 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의 이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를 우리는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금강산 밑에 사는 사람, 설악산 밑에 사는 사람, 뭐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 백두산? 뭐 저기 볼 거 있다고 오는가 몰라. 다 그래요. 그 밑에 산 사람들은 그 귀한 줄 모른다고 아무도. 날마다 그거 보는 사람. 저주 아래 파묻혀 사는 사람은 저주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없어져도 괜찮고 하나님 안 느껴져도 괜찮고 하나님은 내가 멀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난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저주받은 사람인데도 저주를 모른다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 나는 앞으로 이제 돈 많이 벌면 될 거야. 이 저주받은 것인데도 그 저주받은 생각이 나는 이 저주받은 생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야 이게 실감이 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 저주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건인데, 하나님과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분이 끊어지는 시간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어서 흘렀을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아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고. 그런데 뒤에 가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옛날에 저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때 나도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 기도를 내가 그 의미를 알고는 다시는 안 해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두 번 해서도 안 되는 기도야. 이 지구상에 딱 한 번 세 차례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밖에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고,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뒤로는 두 번 다시 이 기도를 다시 하실 이유가 없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의 원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 기도 안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를 저주에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저주에 버리지 말라는 거. 저주가 뭔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그 끊어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하고 안 끊어지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야. 왜? 나는 당신과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기를 창세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내는 관계였는데 내가 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습니다. 아버지께 저주받기 싫습니다. 저주 밖으로 버려지기 싫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주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속죄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원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저주받는 것은 절대로 나는 원치 않고 아버지와 끊어지는 건 나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 기도가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에 침 삼킬 동안이라도 욥의 표현대로 자면 목구멍에 침 삼키고 침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아버지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은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저주 받겠습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절대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없을까? 그 성경에서 내가 사도 바울을 얼른 생각나게 돼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이렇게 서신을 읽어봤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를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22절 말하자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살아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일이 내가 이게 살아서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사실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이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23절에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뭘 원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나한테는 유익한데 이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가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거. 그런데 실상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가 더 좋다고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내가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내 목숨이 끊어져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인데 그 말이 내 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살아서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육체의 열매가 남아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깨닫고 있는 저주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만 그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저주와 내가 생각하는 저주가 동일할 때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는 못하죠. 왜? 예수님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저주 받는다고 다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고 훨씬 나에게는 더 좋겠사오나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와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지구상에 수억에 속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저주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내게서 돈 날아가는 거 저주고, 건강 날아가는 거 저주고, 자식 망하는 거 저주고, 사업 날아가는 거 저주고, 이런 건 저주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끊어진 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 그 저주의 길을 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가신 이 마지막 금요일에 행하신 일들이 전부 저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어디서부터 저주가 시작됐는지 아세요? 주님의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주님의 저주가 내렸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요. 깊이 보면은 딱 갈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3장 앞에 22장 잡히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잡히시는 장면을 보세요. 이사야 22장 47절부터서 보면은, 이사야 22장 47절부터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어요. 무리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48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49절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다 칼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베드로죠.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꽉 쳐버려서 칼로 그 오른쪽 귀를 그냥 떨어뜨렸어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운데로 잘라버리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착 피해가지고 오른쪽 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세게 쳐버렸더니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다시 땅에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대기를 떨어버렸는데 낫게 해버렸어요. 낫게 해버렸어요. 아직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 다음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Now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귀를 그냥 딱 갖다 붙여서 다시 고쳐주실 때까지도 주님은 그대로 마지막 일을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그 귀를 하나 붙여주고 가셨다니까. 그리고는 딱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몸을 딱 맡기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잡아가면서 두드러 팹니다. 잡아다 놓고 눈을 가려놓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온갖 가진 희롱을 다합니다. 채찍으로 얼마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놨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이야, 멀찍이 쫓아갔다 했어요. 여차하면 도망갈 거리를 두고 쫓아갔겠죠? 네.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곁눈질하면서 계속 눈을 주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추웠는지 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신문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온갖 고통을 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옷을 벗겨서 입혔다가 벗겼다가 하기도 하고 왕 앞에 데려가서 가시관을 만들라고 머리에 깊이 눌러 씌우고 그 앞에서 막 희롱을 가고 베드로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 목을 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어느 순간에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을 뒤엎는가 보자 그러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도 주님이 힘을 못 쓰시네. 뺨을 맞는데도 그대로 맞고 계시고 침을 뱉는데도 발길질을 하는데도 욕을 하는데도 그대로 듣고 계시고 한 번도 위협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눈을 부릅뜨고 대항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너도 한 당이지. 내가 이 사람 안다고. 저 사람하고 한패라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대번에 그냥 이런 지하에 부정해버립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자기들을 치고 있는 뺨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의 팔이 갑자기 쭉 뻗정팔이 돼가지고 내려오도 않고 올라오도 않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겠어요? 거기서 앞장서서 나가서 이놈의 새끼들 하고 난리를 치지. 가만히 보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저분이 날 살려주기는 그냥 나도 뼈도 못 추리게 생겼어. 잡혔다가 네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몰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3번을 연거푸 부정하는데 3번째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 믿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 다 연습이에요. 연습 그냥. 예. 직장 바꿔갖고 지금 주님 쫓아다녔던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직장 바꿔가지고 고기 잡아갖고 그런 수지 맞는 인생 되겠어요? 적어도 저런 분을 따라가야지. 오병이어 고기 아무리 잡아도 안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저런 분을 따라가야지. 배와 부친을 버리고 나도 떠린다. 그 정도는 나도 버려. 나도 그걸 왜 안 버려? 그분 따라가는데 당연히 버리지. 나는 이쪽에서 5만 불 주는데 저쪽에서 15만 불 준다. 직장 안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직업 바꾸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뒤집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눈 한 번 부릅뜨지 않고 그렇게 채찍에 맞는 거야. 저분이 나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냐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눈꽃만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저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받은 저주의 입문이에요. 지금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저주가 완성되질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둠의 권세에 당신의 몸을 맡기면서부터서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안으로. 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서운 저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면 되고 건강이면 되고 젊음이면 되고 성공이면 되고 형통하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명예면 되고 인기 있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저주받지 않은 삶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너희가 진짜 저주 아래 놓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주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 드리시려고, 우리를 그 끔찍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저주로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려놓고 당신이 왜 이렇게 못 살리냐, 당신 자신을. 옆에 강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남도 살렸으니까 네도 살려봐라.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 고치는 예수 믿어갖고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팔자 내 인생 고쳐주는 예수 믿는 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진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예수.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면하게 됐다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제 내 팔자 고쳐줄,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 팔자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가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게 되면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주 아래 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좋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이 내 원인데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더 살려놔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좌편에 우편에 앉히우실 그런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몫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몸을 바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내 뜻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프라이데이, 이 성금요일에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그 저주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한 분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기뻐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가라앉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세상 사는 맛이 없고 그럴 때일수록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이다. 주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나이다. 나는 오늘 또 예수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얻고 살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맨날 하나님 이 문제 안 풀어지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난 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당신 요거 지금은 해결해 주고 가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데일 밴드입니까? 하나님이 밴드냐고. 밴드. 이거 칼로 이렇게 딱 찢으면 그 밴드 딱 붙여놓잖아요. 밴드 왜 붙여놓는 거예요? 요거 붙일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나서서. 하나님이 언제 필요해요? 내 돈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 그러면 이게 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돈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나는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삽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저주에서 건진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자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한이 맺혀서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나의 원한 좀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그 원한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하는 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돈 문제 안 풀어지고 건강 문제 안 풀어지고 자식 문제 안 풀어지면 얼굴 펴지지 않는 이런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나의 이 원한 맺힌 삶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전부 여기에 원한이 맺혀야 되는데 어디에 원한이 맺혀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다시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를 아직 다시 저주 안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금년에도 지키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무엇에 원한 맺혀 살고 있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면서